난 하나님의 사람 난 예수님의 사람 난 성령님의 사람 나의 영혼 감사해 넌 하나님의 사람 넌 예수님의 사람 넌 성령님의 사람 나의 영혼 축복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축복해 실수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다스리시네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네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새롭게 하네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릴 새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나요? 네,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또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고 어떠한 분을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 또한 우리 오늘 배울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즉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욕심 많은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이제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를 가지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중 아래를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똑같이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보기에는 저기에 보여있지는, 자기가 보고 있는 강아지가 물고 있는 그 고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저 강아지의 고기를 뺏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고함을 지르면서 뺏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질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물고 있는 고기가 다리 밑으로 물가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솝우화의 이야기고요. 욕심 많은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이 강아지가 분명히 자기의 비춰진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만 바라보았고 자기보다 더 큰 고기다라고 생각하여서 욕심을 부린 탓에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기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 말씀 중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 계명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말고 아내도 탐내지도 말고 종도 탐내지 말고 또한 소나 나귀 등 소유들,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않을 자신은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또한 그렇게 전하고 싶지는 않네요.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그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죄를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욕심은 나쁜 것이다 라고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만 해도 우리에게 그 욕심은 솟구쳐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도 게임을 하면은 더 좋은 아이템, 더 좋은 캐릭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깁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좋은 캐릭터와 또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더 하기 마련이죠. 또한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면 우린 또한 그것을 가지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싶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욕심은 죄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인데요.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요.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저녁에 궁전 옥상을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싶고 그 여인을 만나고 싶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벌써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겼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아내가 다윗은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 남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서 맨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었죠. 결국 다윗이 욕심 부려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고 그의 아내 또한 뺏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다윗 또한 이렇게 욕심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봤다시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욕심,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욕심을 버릴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욕심 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좋은 스마트 기기만 봐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 가지고 싶은데 나도 쓰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욕심의 방향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 욕심을 우리는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거는 당연히 쉬운 거죠. 말하기는 쉬운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 이거는 말하기는 쉬운데 지키기는 힘들지가 않나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또한 어떠한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말이죠. 우린 아직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 우리의 욕심을 그것으로 바꾸는 것, 말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어요. 부모님이 많이 가지고 있지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용돈 얼마?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족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거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지지 못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주어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면 우리의 그 욕심의 방향은 조금씩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셨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가장 큰 선물이구나, 가장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벌써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욕심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욕심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남들보다 부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남들에 비해서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아프고 슬프고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나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노예에서 풀려난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춰지는 것은 가진 것이 없고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소식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힘들어 보이고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또한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통용하여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누고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 이거 써. 이것 좀 써볼래? 라고 서로를 챙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거야 라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빌려주거나 또한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눔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희생의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 내 건데? 저거 빌려주면은, 저거 주면은 내가 나중에 못 쓰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저게 필요해 보이네? 이거라도 챙겨줄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즉 욕심을 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욕심,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뻐하는 자녀로서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족. 또 뭘까요? 감사하는 삶. 또한 마지막 뭘까요? 나눔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 나의 삶, 이거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눔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나눔으로써 네 거 내 거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건데 라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나눔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순간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지고 싶은 순간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사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한 저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또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욕심을 방향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욕심 부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삶을 만족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눈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